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이 있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죄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로와 치유가 병상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주께서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돼서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견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도 조성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이익을 남겨드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하였사오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마음이 달려들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위험이 없고 도리어 죽어하였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 못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내 병에서 건강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총괄하는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든 회당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은 그 안식일 날 랍비를 누구를 강단에 세울까 그런 것까지도 결정하는 회당에서 제일 어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에게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회당장 아니라도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더군다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부모는 차라리 내가 병들어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이마를 어리광 부리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확 쪄갖고서는 눈 바로 위가 그 모서리에 확 찍히면서 피가 막 눈에서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질 때 들쳐갖고서 병원 에머전시 룸으로 가는데 그냥 가면서도 얼마나 가슴도 떨리고 차라리 내 눈이 찢어졌으면 이보다 고통이 좀 덜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도 그 고통이 그냥 두려워했던 고통이 아직까지 떠오릅니다. 근데 회당장 야유로는 딸이 지금 죽게 돼서 어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거의 사람들이 뭐 살짝 아픈데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랄까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길이다. 예수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우리 집에 빨리 데려가서
우리 아이한테 우리 내 딸한테 예수님이 싹 손만 얹어 주시면은 내 딸은 100% 나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잘 아셨는지 회당장이 딸이 죽게 됐다고 빨리 가자고 그런 내용, 그런 요청에 기꺼이 아주 순순하게 그래 가자, 네 집에 가서 네 딸을 고치자 그러면서 회당장을 같이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사람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회당장과 함께 가실새, 회당장 집으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회당장하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근데 회당장 마음은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갖고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겠고 이때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성경은 종종 어느 한 사건이 끝난 다음에 또 한 사건을 쓰고 또 그 사건이 끝나면 다른 사건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끼어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혈류병 앓은 사람이야.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이야. 이 병은 굉장히 불결한 병이라 그래서 당시 이 혈류병은 다른 사람을 만져도 이거는 죄가 되는 병입니다. 이거는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조용히 사람들 속에서 격리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병이에요. 혈류병은. 근데 혈류병 12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여자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원들 많이 만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많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 소리야. 이 의원 찾아가면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나가갖고 쑥을 삶아 먹어라. 또 다른 의원 찾아가면은 쑥보다는 다른 거를 미나리를 삶아 먹어라. 그냥 온갖 의원마다 한마디씩 다 하니까 살려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의원 만날 때보다 많은 의원을 만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만 받습니까? 돈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12년 동안 병 치료하면서 혈류병 치료하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죠. 손에 하나도 이제는 더 이상 병원 갈 돈도 없고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상했어요. 근데 마지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한테 가서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불편한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무리 속에 말 안 하고 조용히 섞여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그저 손을 살짝 내밀어서 아주 진짜 수줍은 모습으로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싹 대면은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댄 것도 설마 아시겠냐? 살짝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끝만 살짝 이렇게 대면 되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많은 무리 속에 슬그머니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수님 근처까지 가갖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뭐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오려고 아둥바둥하니까 예수님한테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럴 속셈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탁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눈치를 챈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가 내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밀치고 뭐 그냥 몰려다니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여쭤오되,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둘러보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어떻게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나이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주변에 서서 예수님한테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싹 쳐다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느니라. 그리고 내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쳤느니라. 그러면서 착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의 근원, 혈루가 피가 멈춘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손댄 사람을 찾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바싹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손을 대었나이다. 그리고 주님 병이 나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무릎 꿇고 그냥 왜냐하면 손 대는 것도 이것도 불법인데다가 남자의 손에, 외간 남자의 몸에 손을 살짝 대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야. 그런데다가 혈류병을 앓는 여자는 남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그것도 불법인데 예수님이 그걸 눈치챘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렵고 떨며 정말 달달달달 사시나무 떨듯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가 12년 동안 집 팔아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병도 못 고치고 집만 날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냥 줄줄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이제 놓여서, 네 병에서 해방되어서 네가 이제 건강해지리라. 주님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건강한 몸으로 가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날아갈 듯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이 여인에게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병도 고침받았죠. 믿음 좋다고 칭찬도 받았죠.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을, 그런 기쁨을 이 여인은 가지고 예수님 앞을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물러났을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주 그냥 엄청 짜증나고 짜증이 넘쳐서 이제 완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회당장이야. 회당장은 지금 빨리 예수님을, 천각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내 딸을 보고 나왔습니다. 멀쩡한데 예수님 불렀겠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의사들이 와서 가망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 나올 때쯤 예수님을 부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냥 또 여인 만나갖고 이제 전후 사정을, 옛날 얘기 다 들으시고 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가라.
근데 회당장은 바로 옆에서 그냥 까무러치고 싶은 거예요. 저 이제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끝이야. 내 딸은 이제 끝이야. 내 딸은 이제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으면 어떻게 막 그러면서 어쩌면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막어? 우리 집 가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막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하고는 아직 회당장 보면서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아.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하고 뭐 딸아 내 믿음이 나았다 이런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종들이 왔어요. 와서 회당장한테 선생님 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참 슬프고 이 마음을 이게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가 아파서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그냥 지금 빨리 가도 아슬아슬한 판인데 지금 그냥 예수님 발목 붙들고 앉아서 옛날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도 얄밉고 그냥 화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회당장.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사람은 인생에게는 마지막이야. 100%. 인생은 여기서 뭘 더 어쩝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뭘 더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 가자고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심하는 회당장에게 예수께서 사람들이 집에서 와서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때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 알짜배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그 딸에게 하니까 이 딸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고프니까 오래 누워 있으니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서 이 회당장의 딸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회당장만 좋았겠습니까?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 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런 일은 마음이 악한 사람도 그 어린 딸이 죽었다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막 그냥 춤추고 싶은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회당장에게 아주 그냥 막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고난을 많이 줬어요. 막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게 했다가 또 그냥 막 빨리 가는 듯해서 기분이 좋아졌었는데 예수님만 가시면 이제 끝이야. 우리 딸 살 거야. 근데 가다가 또 그냥 발목을 탁 잡혔어요. 근데 발목 잡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 또 그냥 차분히 앉으셔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고 나서는 또 그냥 가라 그러면 될 걸. 뭐 내 딸아, 네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너를 구원하였노라. 뭐 이러면서 또 주거니 받거니. 그때 또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회당장 집에서 사람 와서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하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때 또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달리다 쿰 하니까 딸이 일어났어요. 회당장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얼마의 시간 동안 그냥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사람들과 회당장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앞으로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일을 겪게 되는 회당장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사건. 주님이 몰라요? 회당장 마음이 지금 그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 뭐 세상 태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마음속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 회당장 옆에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안 보이시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예수님 아니라도 제자들도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가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몰라서 그냥 더디 천천히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뭔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생들에게 있어 마지막이지 예수님에게 마지막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때 새로운 소망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다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완전 제로였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 소망. 이제 죽었는데.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제로 소망에서 소망을 다시 희망을 그리고 꿈을 그리고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만약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서 고쳐줬을 때 감동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반반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만할 때가 됐으니까 살아난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almost 죽어갔는데 살아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벌써 한 달을 알았는데 이제 일어날 때도 됐지. 인생들의 끊임없는 의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만큼 감동받는 사람도 떨어지는 거야.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구원받는데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나사로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엄청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사람을 보내갖고서 예수님 좀 빨리 가자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3일을 더 그곳에서 머무르시고 유하시고 그랬어요. 빨리 가도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머무르던 지역에 3일을 더 유하시고 머무르시고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그니 마리아하고 마르다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오빠 우리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집의 가장이었어요. 부모 없는 집안의 오빠예요. 근데 이 나사로를 완전히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 속에다가 그냥 칭칭 감아갖고 배로 똘똘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탁 왔는데 이미 장사도 끝냈어요. 무덤에 다 나사로 죽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무덤에 가서 사람들한테 저 무덤을 막는 돌멩이를
치워라. 그리고 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그냥 어그적거리면서, 왜냐하면 배로 톡 칭칭 그 시신을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 배를 껍질 감싼 거 풀러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거야. 구경하고 있는 그 나사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을 그때 또 완전히 죽었다고 할 때 그때에 새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결코 성도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땅 살 때 참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 믿고 넉넉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